어, 새벽에 오다 보니까 또 눈이 이쁘게 밤새 내려서 풍경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오셨는지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 성도님들 모두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희년의 비전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아멘. 어제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또 교만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많은 은혜들 또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자랑을 했지요. 내가 받은 은사가 이렇다, 내가 받은 능력이 이렇다, 그런 은사와 능력들을 자랑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다. 자랑하지 말고 뭐 하자 그랬죠? 자랑스러워하자. 네, 자랑스러워하자.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주신 것 자랑스러워하고, 나에게 은사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례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것과 무례히 행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요. 그러니까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식당이나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또 반말한다든지 무례하게 이렇게 대한다는 것. 한국의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중에 하나로 알려진 콜센터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전화 받는 직업. 그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대요. 왜냐하면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반말도 많이 하고, 자기 일 해결 안 해주면 막 욕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함부로 대하고 또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또 직장 안에서도 직급이 높은 사람이 또 직원들에게 하대하고 이런 또 일들, 이런 사회를 갑질 사회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러한 무례함이 많은 사회일수록 사랑이 없는 거죠. 그죠? 사랑이 식어진 거고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나는 무례하지 않아, 나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어떤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감정 때문에 무례함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버릇없이 할 수도 있고요, 또 형제끼리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고요, 또 부부 사이에도 처음엔 작은 갈등으로 시작했다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폭력을 써요. 그러니까 무례함을 넘어서 폭력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다양한 성도들이 모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의견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모여 있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갈등이 없으면 여기가 천국이게요. 근데 갈등이 일어납니다.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죠. 그럴 때 거기서 이제 무례함이 나오게 되면 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게 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무례히 행했을 때 결과는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그죠?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행치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은 친절하게 행하는 겁니다. 친절하게. 사랑은 친절하게 행하는 것. 결코 사랑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 형상을 보면서 친절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에게 친절을 행하면 그 친절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절은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베푼 친절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지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주면서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그런 모습을 찾아본다면, 정말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시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이 엘리야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다운된 어두운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예비하시는데, 그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였어요. 근데 이 과부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라고 하면 굉장히 삶이 어려운 이제 그런 사람의 대표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과부에게 보내요. 근데 과부도 형편이 지금 딱 먹을 것이, 자기가 먹을, 그 가족이 먹을 마지막 양식만 딱 남은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오니까 그걸 이제 친절을 베풀고 대접을 합니다. 근데 이 과부의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얼마가 시간이 지나서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르밧 과부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믿음을 가지고 행한 일이지만, 이 엘리야에게 친절을 베풀어 줌으로써 자신에게, 그죠? 아들이 다시 살림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거든요. 그런 모습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는데, 그 배가 광풍을 만나요. 혹시 광풍 이름이 뭔지 아세요?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근데 바울이 탄 배가 작은 배가 아니었어요. 276명이나 되는 큰 배였어요. 그 정도 사람들이 탄 배가 바울과 함께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런 유라굴라라고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거든요. 거의 이제 배가 이제 뭐 가라앉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 삽니다. 다 살아서 어느 섬에 가게 되냐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섬에 누가 살아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땅의 어떤 영역에 오게 되면 굉장히 경계하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뭐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죽기도 했잖아요. 그냥 전하기도 전에 그냥 그 땅에 내리자마자 창에 맞아서, 화살에 맞아서 죽은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원주민들은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을 그렇게 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어 줬어요. 불을 피워주고 와서 따뜻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원주민들의 추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볼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은 자기의 땅을 내주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줬습니다. 바울이 한 번은 불쬐다가 뭐에 물려요? 뱀, 독사에 물려요. 근데 원주민들은 이거 뱀에 물리면 그냥 백은 백 다 죽는 상황인데, 바울이 안 죽으니까, 안 쓰러지고 안 죽으니까 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있는 그 원주민 사이에 있는 아픈 사람들 바울이 다 이렇게 안수하면서 고쳐주는 또 그런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제 떠날 때도
그 배에 필요한 것들을 원주민들이 다 이렇게 공급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친절을 베풀었을 때 자신들에게도 돌아오는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친절을 베푸는 것,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이 사랑을 시작하고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푼 그 친절, 그 친절한 사랑도 사랑을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성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다. 혹시 내 안에 무례함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혹 내 안에 어떤 무례함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는, 그래서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되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면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받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라. 서로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친절을 베풀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무례한 모습들의 세상이 아니라, 사회가 아니라 친절한 사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과 또 작은 배려, 그리고 친절함을 나누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은선자매 오늘 이쁜 말하기, 이쁘게 말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러면 우리들의 사랑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모습,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그 사랑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 상대방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례함은 없었는지 뒤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또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서로 친절하게 행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에는 무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는 서로에 대해 무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손에 도우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주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또 좋은 교제를 위하여 집회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도
또 몸이 아픈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소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그 친절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